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입니다. 18장은 신포도 속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이지요.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나?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금수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과 비교할 때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많은 청년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한 과거,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과거의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악한 삶에서 돌이키면 그것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책임을 묻거나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죄가, 그 과거를 없었던 일로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악을 행했으니 그동안의 우상 숭배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며 심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했다고 벌을 받아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도무지 회복의 소망이나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포기, 절망을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며 벗은 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며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운명론에 갇혀서 이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살지 못하는 모든 무기력함과 절망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회복의 소망을 품고서 오늘을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달려가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운명론, 불공평한 현실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